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받기에 딱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기에 딱 좋은 사람은 없어도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습니다. 이 사회에는 딱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요일에 이화여대를 갔을 때 올해에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가 또 검사가 판사가 몇 명 등용되었는지 우리 학교에서 판사를 2명 배출하고 검사를 2명 배출하고 변호사 합격률이 전국 대학 중에서 제일 높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변호사 합격을 1등으로 했다. 이런 현수막이 교내 입구에 들어가는 정문 우측에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변호사 1등 하는 것 딱 맞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머리도 겁나게 좋고 가정적으로도 로스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3년 하려면 한 3, 4억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돈 없는 사람들은 사법고시라는 것이 폐지가 된 이후에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Q도 150 정도 되고 공부도 엄청나게 하고 거기에 건강도 받쳐주고 운도 받쳐주고 외국에 유학까지 보낼 만큼 가정적으로 뒷배가 좋은 딱 맞는 사람들의 점유율. 제가 지금 판검사, 변호사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학 공부를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리고요, 머리가 엄청 좋아야 합니다. 중간에 마음이 약하고 정신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대나 사대까지 갈 만큼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인성이 좋아야 합니다. 공무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맞는 거기에 특화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누구에게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고 한 곳에 있으려고를 안 해요. 자기 어떤 자유로운 영혼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서 그 지리한 일을 해낼 만큼 또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요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모 도시에서 70에서 이제 80이 다 된 할아버지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 일을 처리하는데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보청기를 끼워야지.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큰 소리로 말해요. 자기가 안 들리니까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제가 지금 소리를 질러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왔을 때 제 소리가 엄청 소리를 질렀죠. 왜냐하면 내 소리를 못 듣거든. 여러분은 제 소리를 들리는데 저 스피커가 다 저쪽으로만 들고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2개를 설치하고 이쪽으로 하나를 더 설치를 하니까 내 소리를 들리니까 제가 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를 못 보고 남만 보기 때문에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알면 그렇게 안 해요. 여하튼 80이 다 된 어르신이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처리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소리 안 지르는데 좀 써서 하세요 하고 종이를 써서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를 써서 뭐 하러 갔다. 근데 이 공무원이 민원을 받는 이 공무원이 이런 말을 썼어요. 집에 가셔서 아내 데려오세요. 부인 데려오세요.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부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부인 데려오세요 쓴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여편네 데려오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식한테 전화를 해서 자식한테 나 여기서 빈따보고 공무원하고 얘기하는데 여편네 데려오라고 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편네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옆에 있는 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한자로는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놈의 여편네 하면서 비하하고 심지어 욕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여편네입니다. 아들이 그것 좀 보여달라고 해서 집에 왔어요. 보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집에 가서 여편네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를 쫓아가서 그리고 아들이 어제 이 상담하셨던 이 할아버지 담당자 찾았어요. 근데 20대 후반의 젊은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걸 이렇게 썼습니까? 그때 썼다고. 뭐가 이상했습니까? 부인을 일컫는 말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젊은이는 여편네를 우리 문화적인 요소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장을 불렀어. 그럼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과장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보여주니까 과장이 막 죄송하다. 이거 정말 내 밑에 있는 사람이 하고 했다. 불렀어. 너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일상적으로 쓰는 말 아닙니까? 이제 이거 동산모 소장도 알게 돼가지고 이 할아버지에게 과일을 사들고 집에까지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사과하라 해가지고 이제 과일까지 사와가지고 동장과 그 밑에 과장이 와서 그 친구가 와서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공무원은 국가의 세금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더 특화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양을 담당하며 오랜 세월 느끼는 것이 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방법들을 보면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격려를 주고 편안함을 주게 하면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어떤 쪽으로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기에 딱 좋은 사람은 없지만 모두가 은혜 아래 있다 보니까 모두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여편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어떤 구분을 못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그래서 내 목소리가 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덮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는 말로 다 용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어렵고 힘든 곳이 없어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막 티격태격 싸워요. 그러다가 남편이 부인을 욕하고 때려요. 그런 경우에 믿음이 남편은 안 좋고 부인은 좋아요. 그런 경우에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 부인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참어. 견뎌. 다 그러고 살아. 여러분, 이렇게 권면해줘야죠. 왜 표정들을 하나도 안 지으세요? 그렇게 해줘야죠. 저는 2명이 이혼하는 걸 도왔습니다. 살지마. 너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너를 그렇게 때리려고 하고 너한테 그렇게 칼 들고 협박을 하는데 살아?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니야. 그거 사랑 아니야. 헤어져. 그리고 실제 제가 법원에 가서 서류를 넣어주고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혼을 하는데도 안 해가지고 법원에다 제가 그걸 다 해주고 서류도 만들어줘서 이혼시켰습니다. 야, 저 목사님 저 희한한 사람이네. 어떻게 서로 싸우려고 하고 싸우고 이러고 하는데, 이러면 웬만하면 같이 살게 해야지. 예, 그것은 피해를 당하고 힘겨운 사람의 입장에서도 신앙에 반대하지 않고 폭력을 안 쓸 때 불신자 남편이라도 함께 사는 거지. 때리는데 여러분,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부인이 맞는 입장에서 욕먹는 입장에서 내가 참고 끝난다면 그 사람은 순교자처럼 스테반처럼 그렇게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가정 안에서 빚어지는 폭력은 2차 피해자, 3차 피해자가 만들어집니다. 애들이 아직 안 태어났어. 근데 애들이 막 태어났어요. 그런데 애들이 막 양육되고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의 쥐새끼를 돌리고 막 하면서 막 니은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자라나잖아요. 걔네들이요, 그 폭력을 그대로 배웁니다. 이렇게 때려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그 애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면 자기 부인 때립니다. 더 커집니다. 기독교 신앙이 은혜 아래 있어서 누구나 은혜 받기에 딱 좋을 만큼 도덕적이고 매너 있고 에티켓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만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힘겹고 버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질 때 교회에서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7이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또한. 참, 이렇게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용납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성령 당신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에서 구원받는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은혜라는 것을 싹 걷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끝없이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교회에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누구나 구원받고 들어오는 이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편한 상황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58년 개띠라 할지라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정도와 헌신과 봉사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남편들이 다릅니다. 우리 고명자 권사님만 공격받습니다. 우리는 전생을 얘기 안 해도 당신은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해갔는데 그런 좋은 남편을 만났냐 이러면서 다들 부러워하고 이렇게 시기를 합니다. 전생을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상황이 다르다. 그런데 조정한 표로 쓰면 나 같은 니은은 왜 그렇게 복도 지질이 없는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이걸 볼 때 하나님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는데 나 같은 것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같이 이렇게 복 없는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남편을 잘 만난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건 이건 우리에게 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바라보며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읽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 얻으리니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러분 내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부르면 안 돼요.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의 불러야 할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 전에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 전에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진실되게 구원의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 1번 돈 많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인격 좋고 매너 좋은 사람일까요? 1번이에요. 2번 삶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슬픔을 짊어진 사람일까요? 1번과 2번 중에 어떤 번호예요? 네? 2번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을 만큼 쓰임받을 만큼 딱 맞는 사람은 없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삶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삶의 정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남기 위한 게임을 서바이벌이라고 하거든요. 살아남기에도 버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구원을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저 사람 판검사 되기에 딱 맞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의사 되기에 딱 맞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통령 되기에 딱 맞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세계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바이벌 같은 살아남기 위해서 부르짖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부흥이 있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 1907년도에 여러분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에 농한기를 지나서 농부들 그리고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와 을사늑약을 맺어놓고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잡아먹고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
길선주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님 한 분이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할 때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여자, 애들, 쌍놈들, 양반들이 아니었어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밤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거기에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이 성령이 전국으로 막 그냥 다 교회로 다 확산되기 시작하고 100만 명 구려운동이 일어나면서 1907년도부터 1915년도를 넘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의 출신이요, 무당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썼어요? 나는 우상을 섬기고 귀신 점이나 보고 귀신이나 부리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당시에요, 우리나라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창호 선생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정동 감리교회 출신의 이순훈이라든지 김성수라 엄청나게 위대한 그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무당 출신의 목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것도 막 농민들 다 빼앗기고 농토를 빼앗기고 나라까지 빼앗긴 가운데서 제일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이걸 하나님이 실제 이루셨어요. 혹시 여러분 아주사 대부흥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에요. 그때 미국의 흑인 목사 출신의 눈이요, 노예 생활하다가 이 눈을 차치게 맞아서 눈이 실명됐지만 흑인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던 이 목사가 자기 마국간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성령이 내려버리니까 막 흑인들 사이에 그 나중에 백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스코틀랜드 부흥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스코틀랜드는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저 영국 잉글랜드로부터 착취당할 때 30년도 되지 않는 학교도 못 나온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청년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 예배 공간이 작은 공간이죠. 30년도 못 들어가는 곳에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분파하면서 스코틀랜드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오늘날의 장로교 제정치와 장로교회가 만들어지고 오늘날의 의회 정치가 만들어진 이게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볼까요? 인도에 캘거타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도에 앞서서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1904년도 3년도에 그때 일어났는데 이 부흥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미혼모 시설, 성폭력 당해가지고 애들 임신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놓은 20여 명의 그 미혼모들이 그 사회의 그 불의의 속에서, 여러분 인도 사회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 지금 못 봤잖아요. 성폭력 당해서 지금 임신해서 어떻게 하루를 버틸까 죽어버릴까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인도 전체가 다 회개하는 대부흥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기 딱 좋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기 딱 좋은 사람, 정말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어, 정말 고통스러워, 그런 사람들에게, 서바이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리바이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리바이벌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강력한 부흥이 임했던 때는 2007년에서 2008년도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 우리 이민자 권사님은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입이 돌아가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나한테 전화하고, 그런데 그때 여기 있잖아요, 이 스피커 있는 자리, 여기다가 돗자리 깔고 밤마다 기도하는, 무릎 자기들끼리 막 손잡고 막 기도하는 몇 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들 중에 강은희 집사님이 있었고, 박정숙 권사님이 있었고, 황병순 권사님이 있었고, 우호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우호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주도를 해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하면서 밤마다 자기들끼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 거기에 또 현양순 권사님이 계셨어요. 자, 그때 이분들 중에 우호선 권사님, 우호선 집사님, 삶이 막 위태위태 흔들리고 있어요. 현양순 권사님, 지금도 원주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실 텐데, 현양순 권사님 허리가 엄청 안 좋고요, 몸이 이렇게 덜덜덜 떠오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더한데 화병도 많고 막 울고. 은희 당시에 지금처럼 신앙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했어요. 복음주 집사, 자, 우리 박정수 권사님, 그리고 이민자 권사님 여기에 합세했어요. 자, 이분들 중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람을 학력으로 평가한다는 이게 아닌데, 제대로 사랑받고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고 80년대 공돌이 공순이하고, 거기에 학력이 제일 좋은 애는 강은희 집사 전문대 나온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 황경순 권사님도 그 당시에 삶이 되게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여기 와서 밤마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울고 있어요. 저 가끔씩 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저 뒤에서 기도하다가 가보면 뭐 울고 손잡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 공간 안에 막 성령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강리 집사님이 그때 막 성령이 오셔서 그를 만져버리고 막 뒤집어져버리고, 그리고 우리 보건주 집사님이 신앙이 그렇게 변해버리고, 우리 황병순 권사님이랑 신앙이 그때 막 다 올라가버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제 수평 이동에서 오신 분들, 그때 이분들은 다 생짜였어요. 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저 교회에서 오래도록 하고 경험들이 두루두루 갇힌 사람들 딱 오셔서 하는 말, 우리도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 저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민에게 부어준. 그래서 요즘 정신적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아.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푹 하고 바람이 한번 들어가면 허수아비가 춤추듯이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에 비전이 생겨지고, 그들의 앞길이 하나님께 붙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가 구해야 돼요? 목사님이 좀 참여해봐요. 목사는 죽어다 깨나도 그거 못한대. 누가 해요? 은혜 받기 딱 좋은 오늘 삶의 서바이벌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척교회가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배에 기름이 많이 껴서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내 삶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소리소리 지르지 말고, 그런 분들 계시면 이곳에 오셔서 밤마다 부르짖으면, 새벽마다 부르짖으면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살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게 되어지고, 때는 아멘을 세게, 여러분들도 살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손조들도 살게 될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사의 부흥을, 캘버타의 부흥을, 평양 대부흥을,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 시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대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